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성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탄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요? 거룩한 탄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오셨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날짜는 기록이 없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한 것이 12월 25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그때로 이제 생각하고 정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신 날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나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 오신 일에 대해서, 그 오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목적에 맞게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 목적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은요 아하스 왕 때입니다.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때예요. 이때는 아수르 제국의 침공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시기예요. 이때의 유다 나라는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내적으로 유다 왕국의 상황은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부패했고 왕국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지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나라가 안에서도 밖에서도 모두가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를 이새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인데요. 이새를 이제 표현한 것은 뭐냐면 다윗 왕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왕가, 이새의 줄기다. 이렇게 이제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 때 이 줄기는 무엇이냐면 줄기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실상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루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나무가 꺾였어요. 그리고 밑둥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무의 밑둥, 그루터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이 꺾여져 버린 나무를 표현할 때 이 줄기, 이 그루터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꺾인 나무와 같이 된 상황을 두고서 이사야 1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꺾인 나무처럼 됐다는 거예요. 나무가 병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더 힘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나무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꺾일 때까지. 그리고 꺾이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제 그 나무는 곧 꺾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돼서야 한 싹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열심을 내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직 가능성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가능성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꺾인 나무가 되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이 유다 왕국을 보면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어려워져 갈 때에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나라가 절망을 만났을 때 나무가 꺾여 나가고 그루터기만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11절에 이사야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고 사람들은 멀리 흩어져 땅이 폐허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어려울 때 빨리 은혜 주시고 우리가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 더 무너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꺾인 나무처럼 됐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말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소망이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돈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진짜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평소에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실존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이 가진 우상이 공허한 것임을 잊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야 비로소 그 상황인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깨닫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실상을 보지 않고 자신의 실제 상태를 보지 않고 육신적인 허상만을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그 허상이 내려놔질 때까지 기다려요. 언제 내려놔집니까? 꺾인 나무가 되니 더 이상 그것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짓된 소망을 죽게 만들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싹이 없었다면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싹을 준비하셨죠. 이 싹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싹이 예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속 침묵하고 계셔요. 그들이 부르짖는 비명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그들이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아도 되고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서 돌이키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참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참된 비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실상을 보게 만드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이, 영광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어두움이, 절망이, 죽음조차도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실제 상태는 굉장히 비참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아지고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실존이, 나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실상을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즐겨 따라가면서 그 우상이 가지고 올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꾸 덮어놓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봐야 합니다. 그 우상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그것이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과 순간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데 이 꺾인 그루터기에, 꺾인 나무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바로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의 강림이 필요합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의 강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잠시 연기하듯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하셨고 눈물을 흘리시고 외로움을 하시고 마침내 죽음까지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연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시는 그런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크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를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택한 백성의 삶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의 질병과 아픔과 죽음과 그의 죄된 실상을 짊어지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늘 우상을 따라갔다면 그 우상 따라간 결과로서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한 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꺾인 나무의 한 싹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실 일입니다. 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 판단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율법에 의한 판단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의 적용을 자신에게 돌리십니다.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율법의 조항은 사람을 죽일 뿐 살리지 못해요. 율법은 굉장히 옳은 것입니다. 율법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만 할 뿐 그 죄를 덮지는 못하죠. 율법에 의한 정의가 실현되면 그 결과는 모두의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놀라운 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의 율법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택한 백성을 향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택한 사람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기 위한 그러한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를 온전히 이루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해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 조금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를 이루신다 했을 때 그 의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의로우심입니다.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한 몸에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짊어지심으로써 가난한 자를 다르게 심판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의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일과 정의를 이루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자,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꺾인 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놀라우신 의로우심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샬롬, 평화, 평안, 안식, 이걸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이것은 자연 질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그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포식자와 먹잇감이 함께 있는 장면, 좀 뭔가 어울리지 않죠.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이런 이미지는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직장 가서 생활할 때, 학교 생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겨야 살아남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런 이미지는 이상향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이기고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택한 백성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복을 주시고자 하세요. 창조의 원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고, 또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고, 또한 질서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반드시 이러한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믿는 자가 따라가야 될 방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뭄이 들었을 때 점점점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쪽으로 가다가 브엘셰바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물이 있는 곳,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땅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판다고 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땅을 팠는데 지하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전부 가뭄이 들었잖아요. 이삭의 부족에게 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싸워서 빼앗아야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살아남으려니까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집트까지 가서 거기서 노예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삭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그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다면 이삭은 싸웠을 거예요. 사실 이삭의 부족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어떤 부족들보다도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었거든요. 그 아버지 때 가병을 318이나 데리고 있었던 그런 큰 부족인데 그래 내어주고 그냥 이동을 해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땅을 파서 우물이 나옵니다. 또 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빼앗았던 그 부족들이 다시 공격을 해와요. 내어줍니다. 또 이동합니다. 이상한요,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 되니까 이 주변 부족들이 보고서 이제 눈치를 챈 것입니다. 저것은 이삭의 실력이 아니라, 이삭이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공격해 왔으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괴롭혀 왔으면서 찾아와서 이삭에게 요청을 합니다. 화친을 맺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도록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졌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는 싸워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짊어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습니까? 싸워야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고 참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똑같이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처럼 시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결실하는 삶을 삽니다.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 합니까? 결실할 것이요. 열매 맺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그 열매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샬롬, 이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병을 짊어지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그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샬롬을 주십니다. 눈먼 자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을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샬롬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샬롬은요, 완전하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나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육신을 떠나게 됐을 때, 또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샬롬을,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한 샬롬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죠. 이미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와 있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때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맛보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샬롬입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 나갈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진짜 샬롬을, 진짜 평안을,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 땅은 진정한 샬롬을 보게 되겠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질 때 우리는 샬롬을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샬롬은 때마다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샬롬은요, 이 안식은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그 일이 샬롬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죄수의 신분으로
더 추락하기까지 했어요. 노예 출신 죄수까지 되기까지 하죠. 이 요셉의 삶은 꺾인 나무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루터기에 불과한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런 노예의 삶, 죄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죠. 그러나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주인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누렸던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깜깜한 곳 어두운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결코 깜깜한 곳 어두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오히려 말해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사는 샬롬의 응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니엘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서 죽음 앞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사자의 입이 봉해졌습니다. 포식자와 먹이가 한 공간에서 평화롭게 머물러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사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좀 냄새는 났겠지만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노예처럼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죄인처럼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눈치 보면서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또 눈치를 주면서 살기도 하겠죠.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해야 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혹시 사자굴에 있는 것처럼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이나 죄수의 생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들은 죄와 죽음에 얽매인 인간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샬롬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고요. 이 주간에 매일매일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구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샬롬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간에 주님의 성육실을 또한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목적한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목적하신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된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과 육신적인 갈망들은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거룩한 탄생은,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소망 없음을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믿음으로 나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이신지 나의 실상을 보고
그리고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세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마음의 가난을 고백하며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에 항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주간에 우리가 도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알아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바로 이 샬롬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실상을 경험해가며 또 증인이 되어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 사실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되새길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꺾인 나무와 같은 죄된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죄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한 싹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알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오늘이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각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이 만나주심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